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줄어들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이라.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과 삶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첫 시간부터 마치는 마지막 찬양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를 모두 묶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위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우리 인생의 광풍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명하실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진 것처럼 이 나라와 이 세대를 뒤덮고 있는 광풍을 향하여 주님이여 잔잔하라 명하여 주시고 떠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유라굴라 강풍이 잠잠하여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광풍이 숨죽이게 하여 주시고 광풍을 가르고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바칠 물질과 바칠 마음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과 가정 일터마다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숨겨주셔서 위험은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은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말씀과 은혜와 주의 사랑을 흠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과 예수 열방의 소망을 이어 찬양드리겠고요.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는 사순절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애쉬 웬즈데이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간의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큰 은혜가 넘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40일간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주보 보면 특별히 한 2가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는 말씀 읽기, 매일마다 한 3장 내지 5장 정도씩 여러분들 꼬박꼬박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 읽기 한 절씩 우리들 또 기록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40일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지난번처럼 아침 6시에 온라인 새벽 예배 40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우리들이 40일 동안 또 특별히 이러한 기간에 제가 뭐 때로는 무리를 했더라도 이번 기간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함께 영적인 여정들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또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제게도 알려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확인증 계속 배부 중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 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돈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을수록 복이 많다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훨씬 더 편하고 또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또 보다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유도 있고요. 또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또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들, 참 여유롭게 자라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많이 미안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이 요물이 우리를 좀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돈이 많으면 자동으로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모두 다 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신화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주위에 뭐 좀 눈을 조금만 펼쳐서 보더라도 돈과 행복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점은 알지 않습니까? 돈에 따라서 행복이 꼭 반드시 비례하여서 커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염려라고 하는 이 괴물에게 우리가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요, 돈이나 부유함을 죄악시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 사실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아니고요, 다음에 아마 우리가 전도서를 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주제일 텐데 다음으로 이러한 주제는 좀 넘기고요. 어쨌든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미터가 아니듯이 돈이나 부유함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돈 또는 부유함에 대한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부유함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무엇이 헛되다라고 말합니까? 겉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보세요. 앞부분을 보면 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다 헛된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 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돈을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나 부 자체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없는 불만족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결국에는 헛됨의 늪에 빠지고 말기 때문에 돈 자체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많이 버는 것이 오히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돈이나 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돈을 제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 돈이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감사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뭐 제일 큰 원인, 아니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돈을 좋아한다, 부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에 대하여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돈을 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돈 사랑함이 없이 사는 것 어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좀 더 이제는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바꾸면 누가 돈을 사랑하면, 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돈이나 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실 돈이나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일종의 그냥 장사 미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이나 부는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기독교 사회 철학자인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책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지 열심히 정독해서 탐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무섭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의 요지가 뭐냐면 그냥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막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일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노동과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 왜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노동의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가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의 노동력을 팔고 우리는 돈을 얻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적인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비틀려지고 왜곡되어진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들이 사실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기 쉬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는 우리의 노동의 원래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말미암아 생긴 돈을 유용하게 사용해라. 그렇죠?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돈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를 두고서 목적을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고 이로 인하여서 창출되어진 그러한 어떤 돈으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으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탈법과 무법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돈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즉 개같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정성같이 멋있게 사용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에 매이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이미 돈이 그의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이건 역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징계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은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자기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게 됩니까? 심지어는 법적인 여러 문제에 이제 걸려가지고 벌었던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돈 자체를 목표로 삼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돈과 부에 대한 자세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부를 쫓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하여서 11절부터 17절까지 몇 가지 예를 갖다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돈을 쫓는 것, 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왜 헛된지, 어떤 면에 있어서 헛된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예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헛되다고요? 이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이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을 모르는 괴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괴물에게 집어 먹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을 볼게요.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배가 먹는 게 남보다 10배, 20배 그렇게 먹겠어요? 물론 좀 많이 비싼 것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 한도가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2배, 10배 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24시간 쓰는 것이죠. 쓸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 집이 엄청 크다. 그러면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보다 사람들을 많이 아마 써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해코지할까 봐 어떻게 보면 혹시 모르겠어요. 경호원을 갖다가 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면 돈을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즉 정작 실제로 돈을 갖다가 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고용 창출을 하면 그것도 유익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자신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껏 해봐야 눈요기, 그냥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 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자, 이제부터는 보니까 배가 부른 부자가 자기보다 훨씬 못 가진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걱정이 있어가지고 잠 못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부자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걱정의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부자도 걱정에 휩쓸리는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훨씬 더 그 걱정의 심도가 더 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도둑이라도 들지 않을까? 누가 강도짓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부도가 나면 어떡하나? 또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별의별 걱정이 사실은 있겠죠. 평범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물론 다 그렇지만 이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들 달라질 게 없죠. 그러나 부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으라고 이때까지 돈 벌어놨는데 건강을 잃는다면, 죽는다면, 해를 당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때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 그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억울함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과 허무함이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13절 보면요.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비참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오히려 무슨 말입니까? 돈이 힘이다, 돈이 행복이다 이렇게 하고 돈을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애지중지했는데, 그래서 진짜 그토록 원하는 많은 부를 갖다가 얻었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또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였던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해를 당하네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비참합니까? 돈의 배신이죠. 돈의 배신. 없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기 때문에 당하는 무수한 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각종 재난을 만나서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천재지변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다음에 정세적인 뭐 불안정함들, 건강의 어떤 재난들, 건강을 잃는 것들, 그다음에 가정적인 재난, 뭐 불화라든지 뭐 이런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근데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사단이 일어나고, 노력한다고 해서 불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변수에 의하여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물려줄 생각으로 막 아이도 놓고 막 이랬는데 계획이 막 다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 아이들에게 가난만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니 얼마나 미치고 폴딱지고 뭐 한장할 노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세요.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뭐예요? 죽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뭐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죽어서 뭐 묘지를 아무리 뭐 크게 어디 뭐 세종대왕 뭐 아니면 진시황릉처럼 뭐 크게 지어놓은들 뭐예요? 그렇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비석을 아무리 뭐 비싼 걸로 막 대리석으로 뭐 거기다 막 금박을 뭐 입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을 아무리 비싼 관으로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힌들 뭐 수의할 때 효자 수의 입혀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비단에 막 금실을 떡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 안에 뭐 에르메스 핸드백을 집어넣는들 그거 들고 뭐 어디 가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표현을 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돈을 가졌다가 잃어버리고 그 아까운 거 두고 못 갔어. 그냥 막 억울해하는 것이죠.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미치고 폴딱 뛰는 것이죠. 저도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정신을 놓아버리고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 그렇게 됩니까? 부라고 하는 것을,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합시다.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을 절대로 자동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비례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자, 그러면요, 부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막 싫어해야 되고 우리가 막 이래야 되는, 아까도 말했듯이 죄악시해야 되는 그런 걸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저주의 잔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이 돈과 부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은 돈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소유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내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만약 그 사람의 됨됨이만 바로 되어지면 돈이나 부 또는 뭐 권력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없어도 사실은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있어도, 그게 넘쳐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일관된 주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한 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이 돈을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것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자, 18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이 행복한 본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18절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더덥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즉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아니면 우리가 가지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면 돈이나 부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짧고 더덥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또는 아니면 부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그것에다가 전부를 갖다가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뿐이며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종착역인 것처럼 그것을 목표인 것처럼 막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착역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인생 너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둘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가 뭡니까?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정거장이라고 해서 허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인생,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자산이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과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지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적절한 부와 재산을 선물로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남의 것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남의 떡을 자꾸만 보면서 그것에 막 침 질질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에다가 쥔 이것마저도 놓치게 되어집니다. 더 많아야 그때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지금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랑과 누릴 수 있는 시간과 행복을 놓치거나 뒤로 밀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밀려지면요, 사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못 얻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행복을 미루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은요, 오늘 행복하시고 또 내일 준비되어진 행복이 있으면 또 내일 그때 가서 행복하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일을 위해서 자꾸만 오늘을 희생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믿고 자족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행복하게 누리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빈곤한 현실에 우리들이 안주해도 된다, 그것을 합리화하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만일 빈곤하고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죄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 했는데, 뭐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뭐 이러면서 남들 보기에 진짜 뭐 쪽팔려 죽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꾸 날려버리고 더 좋은 것만 자꾸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의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 지금 뭐 어떤 사람이었든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받고 수고하는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뭐 많이 받았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 받은 바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서 주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진짜 행복이 뭡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진짜 행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배우고 또 누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옹호하는 혹여라도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종교입니다. 혹여라도 그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행복의 여러 조건들을 얼마든지 뛰어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20절을 볼게요.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것이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많이 가지지 못하며 막 죽을 것 같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데 나 그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좀 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저들이 다 캐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소리에 우리의 정신이 그냥 홀라당 가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아득하게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바른 목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그냥 오래 살고 단순하게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 그냥 밀어붙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궁둥짜기를 찹니다. 왜 하고 있냐, 더 빨리 가져야지.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면 거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요, 그 옛날 북한 영화에 보면 불가사리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쇠를 갖다가 먹는 불가사리, 아무리 먹어도 절대로 차지 아니하는 불가사리. 여러분들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거기에 우리들이 그냥 빨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돈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시는 적절한 자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함께 우리들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손못 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따로, 우리의 분깃을 다 따로 마련하고 계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로 제대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그 뜻을 추구하며 그것을 배워가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돈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여러 소리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막 밀려가고 있는 그러한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전부인 것으로 참으로 착각하며 살고 거기에 빠져들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말씀으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목적으로 두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돈에 얽매였어, 돈에 짓눌렸어, 나중에는 돈에 집어 삼켜짐을 당하였어 헛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적절한 분깃을 따라서 많든 적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든지 많은 것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참으로 행복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돈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돈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돈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며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과 재화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하여서 진짜 가치 있게 한번 돈을 멋지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멋지게 또 청지기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고 적던지간에 귀한 축복의 선물로 맡겨주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직장과 또 일터와 믿음의 그런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